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휴경교회 온라인 성경 공부인 생생 성경 공부 계시록 7교회 두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오직 칭찬만 받았던 교회로 유명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함께 저와 더불어서 이 서머나 교회로 함께 거룩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록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서머나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관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도가 익숙하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서머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것은 명칭이 이전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서머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화살표에 된 저기가 스미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스미르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음역이 되면서 서머나 이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스미르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스미르나 지역 서머나는 오늘날에는 이즈미르로 불려요. 이즈미르는 오늘날 터키의 3대 도시로 굉장히 거대한 도시입니다. 자, 이 이즈미르 옛날 서머나 지역의 지형적인 특징을 보면은 이 스미르나 서머나 항구는 그리스 에게해에서 소아시아로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었어요. 동시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에베소와 쌍벽을 이루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에베소는 완전히 쇠퇴해버렸고 이 서머나, 요즘으로 말하면 이즈미르 항구 도시만 번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서머나의 전경을 저하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만 보더라도 여기가 굉장히 발달된 큰 도시구나, 그리고 항구 도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오늘날 이즈미르 항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항구를 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부산을 연상케 하는 그런 도시죠. 바로 항구의 선착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이즈미르는 굉장히 현대화된 도시이고, 여러분 보시는 것이 클럭 타워라고 해가지고 큰 시계탑이 있는 탑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서머나에는 역사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아시아 7개 교회 도시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가 바로 서머나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기능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거점이 되는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머나에는 로마 군단, 로마 행정관 이런 것이 상시 주둔해 가지고 감시하고 지배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다른 곳에는 다 남아있는데 유일하게 서머나에만 그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7교회 유적이 없는 곳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서머나에 가보면은 옛날 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에 로마 시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시장이었던 거대한 아고라의 유적이에요. 여러분, 줄지어 있는 회랑들 좀 보세요. 얼마나 거대한지 몰라요. 자, 이런 도시의 유적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대략 어떤 형태를 띠고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에는 우물 유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수량이 굉장히 풍부한 도시라는 얘기죠. 물이 많다 보니까 거대 도시로 발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곳곳에 보면은 이 샘물의 유적이, 우물의 유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곳곳에 이런 분수 많고 굉장히 수량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서머나 지역에 계시록에서 언급한 7개 유적이 없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로마 당국에 의해 교회 유적지가 서머나 교회가 완전히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머나는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진입하는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박해가 더 극심했습니다. 로마의 문화, 로마의 지배권이 그만큼 견고했다는 얘기죠. 또 다른 이유는 터키 당국의 무관심으로, 여기는 이슬람 국가니까 무관심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유적지가 방치되었고, 그래서 그 유적지 위에 다른 건물들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발굴되는 고대 유적지를 보면은 그 위에 현대식 건물이 있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 서머나 교회 유적지가 땅속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터키가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초대교회 시절의 유적들을 발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기독교 유적지를 발굴하고 있는 터키 당국의 노력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혹 지하에 땅 밑에 묻혀져 있던 서머나 교회 유적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날도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꿈꾸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서머나 지역의 유적 중에서 반드시 봐야 될 것이 폴리캅 기념교회입니다. 서머나에는 비록 계시록이 말하는 7교회는 남아있지 않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깊은 교훈과 또 감동을 주는 교회가 서머나, 오늘날의 이즈미르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바로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감독이었던 유명 인사였던 폴리캅, 그분의 기념교회입니다. 이분이 폴리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폴리캅 기념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위대한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순교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순교 당시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 당국의 지시를 받아서 서머나 지역에 기독교 신앙을 책임지고 있던 이 폴리캅을 처형하라는 지시를 이 서머나 지역의 로마 총독이 받게 되었는데, 근데 그 로마 총독은요, 사실 어릴 때부터 폴리캅의 친구였어요. 폴리캅의 덕망과 그리고 이 폴리캅의 인품을 널리 그리고 깊이 존경하고 있던 로마 총독은 이 친구 폴리캅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아까운 인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지 살려주고 싶어서 이 총독이 옛 친구인 폴리캅을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대가 믿는 예수를 내 귀에만 들리도록 살짝 부인해줘. 그러면 내가 자네를 살려주겠네. 그때 폴리캅이 이런 대답을 하죠. 86년간 나를 저버리지 않고 지켜주신 주님인데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80대 후반 폴리캅 감독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날 폴리캅 교회 앞에는 아지즈 폴리카르프 킬리세시, 즉 감독 폴리갑 교회, 이렇게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폴리캅 감독의 장엄하고 위험 있는 순교는 1, 2세기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핍박을 받으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용기와 귀감이 되었습니다. 폴리캅 기념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방교회와는 달리, 카톨릭 교회와는 달리 동방 정교회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그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지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면서 그 화려한 모습에 끌려서, 장엄한 모습에 끌려서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동방정교의 건축 양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폴리캅 기념교회 마리아 제단의 모습입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왜 이렇게 서머나 지역에 대한, 그리고 서머나 지역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그렇게 강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며 설명하면 이해가 빨라요. 여러분, 빗금친 부분이 바로 지중해 지역이죠. 지금 표시되는 곳이 서머나입니다. 바로 서머나에서 나가게 되면 지중해로 진출이 가능해지게 되죠. 이렇게 서머나는 에게해를 통해서 아시아가 유럽으로 나가는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뚫리게 되면 아시아에서 탄생한 기독교가 유럽,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전파되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제우스 신앙이라든가 아니면 헤라 신앙이라든가 아데미 신앙이라든가 이런 전통 신앙과 더불어서 특히 1세기에 막 시작하게 된 황제 숭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박해로 기독교를 견제했던 것입니다. 자, 로마에서 황제 숭배는 사실 우리가 시저라고 얘기하는 카에사르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카에사르는 종신 원수로서 로마를 다스리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 야심이 있다 하는 의심을 받게 되고 원로원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카에사르가 죽고 나서 로마 시민들의 민심이 흉흉해졌어요. 왜 저런 위대한 지도자를 죽였는가? 저가 우리 로마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과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저런 아까운 지도자를 왜 너희들이 죽이냐 하면서 원로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공격성을 띠게 되죠. 이에 위기를 느낀 원로원이 로마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카에사르, 그들이 죽인 카에사르를 신격화시켜버려요. 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로마 황제들은 자기 이름 앞에다가 카에사르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붙여요. 그러면서 자기도 역시 신이다, 황제로서 신이다 이러면서 황제를 숭배하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로마를 통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로마 황제들이 초기부터 로마 황제 숭배를 장려하면서 로마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기독교가 반대하다 보니까 이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황제 숭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박해로 기독교를 견제했는데 그것이 바로 샘플의 역할을 하던 것이 관문 지역이었던, 거점 도시였던 서머나 지역, 서머나 교회를 향한 박해였던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 핍박과 순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도시는 크고 부유하고 번성했을지 모르지만 워낙에 박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서머너 교회는 마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크게 성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너 교회는 그 무서운 핍박과 순교의 위협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아니, 이 서머너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핍박과 순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서머너 교회의 사정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 교회 위에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지금 죽도록 충성하는 거 잘 알아. 끝까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기서 관, 이건 스테파노스인데 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훗날 천국에서 왕의 권세를 서머너 교회 위에 주고 만국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그러한 감동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며 핍박과 순교를 당하고 있던 서머너 교회 성도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구나.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아시는구나.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구나. 그러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들려고 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서머너 교인들의 눈물겨운 수고와 헌신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힘있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은 비단 서머너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나의 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정은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서머너 교인들을 보듯이 오늘날 21세기 시대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40편 27절에 이사야 4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옛날 서머너 교회를 알고 서머너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던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 개개인도 잊지 않고 관심을 가지시고 다 지켜보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실 거라는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서머너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교회를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으로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 서머너 교회에 대한 생생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을 마치는데요. 세 번째 시간을 마치는데요.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서머너 교회 유적은 오늘날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두 번째, 왜 서머너 교회는 유독 심한 박해를 받았을까요?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정답을 적어서 제 카톡이나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나중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는 에베소, 서머나를 거쳐서 그 위에
더 큰 도시였던 페르가몬 왕국에 있던 버가모 도시 버가모 교회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